어제 저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인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되 어떻게 살아라 하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깨어서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무엇을요? 마지막을. 마지막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날, 인류 최후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하는 이게 마지막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날이 온다는 거죠. 바로 곁에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주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지막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런 삶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라 하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인 듯이 그렇게 살아라.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단들은 다 때려치고 산으로 모여라, 뭐 들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다 때려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은 이게 오늘도 그 얘기예요. 끝까지 맡은 직임에 뭐해라? 최선을 다해라. 근데 이제 이단들은 다 때려치고 모여라. 다 정리해서 갖다 바치고 모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세상을 사랑해라. 끝까지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해라. 항상 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죠.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허리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요? 36절이죠. 너희는 마치, 비유입니다.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 자세가 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혼인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희는요, 낮에 하죠. 이스라엘은 저녁에 합니다. 왜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저녁에 합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저녁에 해요. 저녁이 되면 선선해서 아주,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 건 아니고 파키스탄에서 봤는데, 이 중동 지역은 하도 뜨거우니까, 뜨거운 지역은 그래, 다 그래. 저녁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혼인식을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광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조명이 아주 찬란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 주인께서 누군가의 혼인집을 갔어요. 근데 저녁에 하니까 언제 끝날지, 혼인식이 끝나서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게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올지 언제 올지. 이경은 몇 시냐면 6시부터 9시가 일경이니까 9시부터 12시 사이에 저녁 늦는 거죠. 그리고 이 삼경은 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아주 이때 힘든 시간.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핵심이 그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해라? 준비하고 기다려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나가신 걸 알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35절이에요. 첫 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예. 누워서 먹고 자고 쉬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준비 태세를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게 저기 같아요. 이제 군인들이 전투 준비하는, 예, 전투 준비 항상 완전 무장하고 튀어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로 살면 굉장히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많이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이런 자세로. 마치 이게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태도. 우리 시험 끝나면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진짜 항상 이렇게 모의고사 치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자세같이 맨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항상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라.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비유고요. 그러니까 레이더,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있으라 이런 의미죠. 의미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늘 그분을 바라봐라. 예, 두 번째는요. 3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 주인의 비유죠.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도둑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도둑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집도 도둑이 들어오더라고. 네, 저희가 옛날에 어머니 집 장모님 댁이 경매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매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어요. 꽤 길게 살았어요. 한 1년 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괜찮은 집이었는데 단독 빌라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게 없거든. 도둑이 들어왔다 놓고 가야 되거든. 근데 다 뒤집어 놨어요. 그거 참 신기하게 그 폐물 조금 있는 거, 그걸 진짜 그야말로 도둑같이 가져갔더라고요. 싹 가져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일 당하고 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네,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그랬는데, 도둑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항상 방비를 해야 되죠. 유리창도 그렇고 문도 단속 잘 하고, 그리고 요새는 도둑이 참 있기가 힘든 게 CCTV가 참 많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도둑들은 좀 덜해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있을지 몰라도 좀도둑들은 그냥 옛날에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몰래 해가지고 폐물 가져가고 그랬던 좀도둑들이 꽤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문단속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예.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도둑은 항상 그 집을 딱 타겟팅하고 그때부터 리서치를 해요. 주인의 동태를 살피고 없는 때에 언제 비었는지 다 체크합니다. 그냥 안 와요. 다 체크하고 노리죠. 그리고 노리고 주인이 없는 빈틈, 없어도 허술하게 해놓고 간 그 빈틈을 노리죠. 그리고 들어와서 싹 가져가죠. 이게 도둑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너희 그 원수가 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가 돼 있고, 그러고 있으면 덤벼드는 거죠. 파고들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면 뭐 영혼들, 아니면 어떤 것들, 교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들, 맡은 직임들 소홀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홀해진 그것들을 홀라당 빼들어가는 거죠. 세상으로. 세상의 제자 삼고 세상으로 떠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요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보시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이게 하여간 먹을 만한, 삼킬 만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 세 번째 이제 넘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의미를 반복한 거예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라.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안주하고 있지 말아라. 넉넉히 있지 말아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 영혼, 맡겨진 사명, 직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던져놓고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말아라. 요 얘기입니다. 예, 세 번째는 약간 좀 다르죠. 요 세 번째 비유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바로 세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예, 이 비유는 뭐냐면 주인의 집 관리를 맡고 있는 청지기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 비유인데, 때를 따라 이제 양식을 나눠줄 그럴 청지기의 삶을 살거라 하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이죠.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 제자들에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맡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는 그게 저한테 한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셔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 뭔가를 맡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 가거라, 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더 큰 것으로 나눠주리라. 자, 여기서 참 어떻게 삶이 결정되는가? 45절이죠.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 자, 어디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요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마음에 아무 일이 없다,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다름인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설마 내가 오늘 뭔 일이 생기겠어?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오늘 나와 우리 집에 내가 맡고 있는 것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먹고 노는 거죠. 의식이 뭐 실제적으로 먹고 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무장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흐트러지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맡은 직임과 사명에 대한 에너지가 목표가 사라지고 넉넉해 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게 돼요? 자신을 위해 살게 되고 직임과 사명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 살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배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별일 없으리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요, 하여간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향해 살게 돼 있어요. 누구를 향해요? 자기를 향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왼수마귀 사단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간다. 깨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직임, 달란트, 이게 뭐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사람들 속에서 역사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효율성과 여기에 대한 충성과 여기에 대한 진실성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42절 앞부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다오, 이 소리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충성된 청지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 너희들에게 맡겨주셨다.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사명 너희에게 맡겨줬으니 어떻게 살아가라?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곧 충성스럽게 살아가 다오 하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직임을,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알고도 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게 진실되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힘차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말씀 대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늘 그러시는데 이런 걸 빼놓지 않으셔요. 한 방씩 몽둥이로 후드리는 걸 빼놓지 않으셔요. 딱 정신 차리고 주님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또 맡겨주신 중보자들, 연약한 자들,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능생들 62일 남았는데 우리 수능생 좋은 열매 맺도록, 또 다음 세대 교회학교들 풍성히 일어나도록 돈천동 시대 열어주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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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